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일로 받겠네. 할렐루야.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의 물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저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저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길을 영원하겠네. 날마다 저를 찬송하겠네. 저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1절합니다. 1절.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둘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할렐루야.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 주 나랑 성들 보세고 날 친히 거느리시 주 나랑 성들 보세고 날 니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신 주 나랑 성들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성들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전국에 올라가게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신 주 나랑 성들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 주 나랑 성들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는 예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는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 주 나랑 성들 보시고 날 친히 거느 주 나랑 성들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제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싸우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참된 구주시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한 해를 잘 끝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력에 따라 한 해를 감사함으로 뒤돌아보게 하시고 대림절 시작 가운데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방박사처럼 준비하며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장을 찬송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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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8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어패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어패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정상인 안수 집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며 만유에 군림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와 섭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 이 시간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우리를 깨우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나쁘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의 교만과 이기심, 미움과 탐욕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저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살아나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벌써 11월의 끝자락입니다. 거두신 계절을 지나 겨울의 문턱 앞에 서서 올 한 해의 걸음을 되돌아보며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주의 극진하신 위로와 붙드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고난 중에 맺어진 믿음의 열매가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한 해 동안 신실히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기쁜 기도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강한 말씀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더 넓은 섬김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수고한 많은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남은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채우시고 선포할 때는 권세와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에 생명과 능력으로 떨어지게 하시고 삶에서 열매 맺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평강을 더하사 오늘 이 주일의 예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다가올 한 해의 마지막까지도 우리를 신실히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남은 시간도 감사함으로 달려가며 영광을 주께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3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송구서 원로 장로님 나오셔서 준비된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나 영혼 비록 가래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풍파 속에 있어도 나를 인도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막막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모든 맘 매일 지쳐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근심 속에 있어도 나를
와 주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 저는 명하에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모든 삼년 약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불안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위로하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끝을 몰라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소망 희미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의심 속에 있어도 말씀 증거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평안 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빛이 되신 주,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오늘은 내 가슴에 중심의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내 입술에 이런 고백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나의 왕이심을 먼저 입술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짧은 영상 한 편 보시고 우리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한국 장로신문에 나오는 글의 발치 내용입니다. 농부가 음력에 따라 농사를 짓듯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경건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력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달력과는 달리 교회력에 따른 예배 주제와 성서정과에 맞춘 기독교 달력을 말합니다. 교회력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약속으로부터 시작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구원의 역사 속에 나타난 중요한 일들로 이루어져 있는 달력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절기 전통을 이어받은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로 정하고 특별한 성례의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 전통이 이어져 1년 주기로 이렇게 교회력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력은 세상의 달력과는 달리 11월 30일에 가장 가까운 주일인 대림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이후 성탄절, 주연절, 성의 수요일, 삼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성령감리주일, 삼위일체 주일, 그리고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로 매년 순환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올해 교회력에 의하면 11월 23일 오늘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교회력에 따르면 한 해가 끝나는 마지막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것을 우리는 지켜야 하며 알아야 할까? 그것은 세상의 달력은 우리의 삶, 학업, 경제, 일정 중심으로 흘러가지만 교회력은 우리의 시간을 그리스도의 삶과 구원의 역사의 중심으로 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단순한 종교적인 전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억하도록 만든 삶을 만든 영적인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날은 단순한 교회력을 따른 마지막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내 안의 왕으로 다시 모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진정한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여 교회력의 첫 주일 대림절을 우리는 다음 주일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채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약은 여러분들이 이 말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약은 어떤 상태나 수준에서 크게 뛰어오르듯 급격히 발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급격한 발전, 비약적인 성장을 바로 도약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도약하라. 시작. 우리의 인생에는 멈춰있는 것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써도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나.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도약할 때다. 도약은 젊고 건강한 이들의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도약은 나이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 왜 하나님께서 지금이 바로 도약할 때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바로 첫 번째로 도약은 정체의 지점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강을 건널 수 없는 현실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요단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의 벽이 있었고 믿음의 시험이 있었으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인간이 넘기 벅찬 큰 장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더러 강이 먼저 마를 때까지 기다리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강물이 줄어들면 움직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 발에 물이 닿을 때 내가 길을 열겠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모든 상황이 해결되고 나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막혀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릴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도약을 위해서 머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멈춰서 있는 시간은 우리 실패와 좌절의 시간이 아닙니다. 더 좋은 계획을 맞이할 준비의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육상계에 높이뛰기에 탁월한 선수의 한 명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우상혁 선수입니다. 그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둔 선수입니다. 이번 2025년 도쿄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도 남자 높이뛰기 결승에서 그는 한 번 더 힘껏 뛰어올랐습니다. 여러분, 높이뛰기라는 종목은 단순히 한 번의 도약이 아니라 기술, 체력, 심리적인 준비가 모두 맞닥뜨려져야 가능한 스포츠라는 것입니다. 우상혁은 항상 뛰기 전에 자신에게 말을 걸며 잠시 멈춰서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호흡을 고르고 잠시 그 머무는 시간에서 자신의 생각을 마인드 컨트롤한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더 높이 뛸 기반을 항상 다진다는 것입니다. 잠시 멈춰 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에도 요단강 앞에 머물고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은 분명히 보이는데 발걸음은 떼지 않고 현실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 같은 그 정체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이 마르기를 기다릴 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발이 물에 닿을 때 길을 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자리, 멈춰서 있는 그 지점이 바로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도약을 위한 출발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상혁 선수가 더 높은 도약을 위해서 잠시 멈춰 서 있듯이 우리도 멈춰도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높이 들여 쓰시기 위해 이 정체의 지점, 요단강 앞에서 믿음을 준비시키는 귀한 시간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바로 도약할 때라고 말씀하셨을까? 도약은 발을 내딛을 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 가장자리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물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순서입니다. 물이 갈라진 다음에 발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발을 먼저 내딛었을 때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약은 순종의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은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계획을 보여주기보다 우리의 순종을 먼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약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작은 순종 하나, 작은 믿음의 행동 하나가 인생의 물줄기를 바꾸는 도약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한 발짝이 필요합니다. 순종의 한 발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미국 사회운동가이자 기독교 작가인 쉐인 그레이오버는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을 기본으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져야 한다. 히브리 11에서 11장은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믿음은 마음속 다짐이 아니라 기적의 발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행동으로 오늘도 증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도약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기회가 아니라 믿음의 순종으로 하여 내딛는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십시오. 그 도약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이실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왜 하나님께서 지금이 바로 도약의 때라고 말씀하셨을까? 도약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어디서 서 있었습니까? 요단강 한가운데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이 언제 다시 흐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은 마른 땅 위에 굳게 서 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그들에게 가능했을까? 그들의 어깨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함께 하심, 곁에 있음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즉 도약의 순간은 사람의 담력이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곁에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있습니다. 좀 더 상황이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도약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도약은 내가 잘 준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약은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2026년 저는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2025년 한 해가 지나가고 이미 교회력은 2026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2026년은 그저 시간만 바꾸는 한 해가 아니라 멈춰있던 시간의 강을 건너는 해가 될 기적의 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요단강 앞에서 머뭇거렸던 분들, 상황 때문에, 나이 때문에, 현실 때문에 주저앉고 계셨던 분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도약할 때다.
강이 마르기를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완벽해질 때까지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준비가 다 되었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약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 특별한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교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6년에는 이렇게 결단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겠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전진하겠습니다. 2026년 맞이할 한 해에는 우리의 믿음의 도약의 발걸음들로 말미암아 멈춘 인생이 다시 흐르고 닫힌 길이 열리고 포기했던 꿈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현실 앞에서 멈춰서고 상황과 연령, 환경 때문에 주저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이 마르기를 기다리지 않고 완벽한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용기가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순종과 믿음의 발걸음들로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우리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력함을 속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우리 교회와 성도들 삶 속에 멈춰있는 강을 건너는 믿음의 도약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닫혀있던 길이 열리고 포기했던 꿈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에 큰 도약의 기적을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가 213장을 부르시며 준비된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귀한 물질의 향용유혹합을 주님 앞에 깨뜨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리는 이들에게 11조가 늘어나게 하시고 감사함을 드리는 이들에게 감사 위에 감사가 더해지게 하시며 성교원금을 드리는 이들에게 열방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씨앗 헌금을 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일 헌금과 일천번제와 각종 목적 헌금으로 드리는 이들에게 마르지 않는 복과 모자라지 않는 재정의 복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타지에 있는 자녀들과 멀리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일 감사로 드리는 귀한 가정,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한 가정,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한 가정, 기쁨으로 드리는 귀한 가정, 가족들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한 가정, 건강한 모습을 주심에 더욱 귀한 가정, 그리고 엘리베이터 헌금 예물로 드리는 귀한 가정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그리고 이 전주 땅과 삼천동, 평화동, 효자동 지역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고 비운 대로 귀한 열매 많이 맺게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도약합시다. 시작. 믿음으로 도약합시다. 아멘. 2026년을 맞이할 한 해 하나님의 큰 기적이 우리 가정과 우리 전주명성교회에 있음을 기대하시고 고대하시며 믿음으로 도약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내년을 향 준비하시고 내년을 채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명성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1월 넷째 주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로 지킵니다.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11월 30일 대림절 첫째 주일이 교회력에는 시작입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력 첫 번째 주일로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또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일은 온 세대 연합 예배로 우리 온 세대가 같이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또 세례와 입교식이 또 성찬식이 예배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을맞이 대청소가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우리 교회 주변 정리, 또 선풍기 나와 있는 것들은 또 창고로 선풍기로 좀 집어넣고 온풍기로 바꾸고 또 밖에 있는 좀 말라 있는 식물들은 또 이렇게 전지 좀 하고 또 이렇게 낙엽들 좀 쓸고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는 정말 깨끗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청소를 잘 해주셔서 깨끗한데요. 우리 또 주변 부속물들과 또 옆에 외곽 청소들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되신 분들은 꼭 우리 점심 식사 후에 잠시 우리 함께 교회를 돌아보는 우리 청소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회 김장이 좀 땡겨졌습니다. 요즘에 배추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 가지고요. 정말 좋은 배추를 구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좋은 배추가 나와서 김장이 좀 땡겨졌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다듬기, 절이기를 하고요. 그리고 내일 월요일은 아침 7시부터 우리 김장 버무리기, 그리고 김장이 되면 우리가 항상 작년에도 그랬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가게들을 돌보고 우리 김장했다고 해서 그들을 또 섬기는 전도의 시간을 또 갖습니다. 또 12개 또 도시락을 만들어서요. 12개 가게들을 전할 건데요. 작년에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전주명성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또 알리는 계기가 되어서 이 김장도 하고 전도도 하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시간 되신 분들은 꼭 김장에 참여해 주셔서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붕어빵 전도가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붕어빵 지금 많이 이제 나왔더라고요. 저도 저기 여기 밑에 있는 붕어빵 가게에서 한번 사 먹어봤습니다. 근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저희 교회 붕어빵보다 맛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 붕어빵 전도를 함으로 인하여 우리 지역민들에게 많은 예수 복음을 전하고 이번에는 좀 또 탄탄하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할지 잠시 일일 세미나도 하고 해서 우리가 붕어빵 전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훈련해서 또 지역민들에게 전도하고 섬기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교회 앞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되신 분들은 나와주셔서 전도해 주시고 또 붕어빵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례 입교 교육이 29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2층 세가족 부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색소폰 교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벌써 저번 주부터 현수막을 걸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우리 색소폰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김무웅 집사님 우리에게 핸드폰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락하셔서 우리 색소폰 이렇게 배우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독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옥분 권사님, 우리 박수로 우리 2독 하셨는데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선물 주시죠. 좀 이따가 주시죠. 2025년 우리 한 해가 가기 전에 성경 일독 꼭 한 독을 완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노예 엘리베이터 교체를 위해서 성도님들 귀한 마음을 계속 모아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귀한 마음 모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기도도 해주시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좋은 회사 또 좋은 많은 좋은 분들 만나서 이 공사가 빨리 끝나고 또 교회가 엘리베이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불편함 없도록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주적인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기도할 교회는 나시릴 교회 오혜영 목사님, 예전교회 하금식 목사님, 학산교회 백영배 목사님, 전주 예은교회 박병수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또 나오는데요. 예전교회 하금식 목사님은요 대통령 표창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 전통시장에 우리 전통 상품권 있죠. 그 상품권을 배포한 사람입니다. 목회자님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발벗고 뛰시다가 이 전통 상품권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전주시장에 먼저 이렇게 배포했는데 국가에서 너무나 좋은 시책이다 해서 이것을 만든 사람을 찾아봐라 했더니 오늘 예전교회 하금식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마을에 또 지역에 보탬이 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번 주에 기도할 목사님들 위해서도 그 지역을 섬기고 그 마을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전도 캠페인을 계속하시고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 우리 새가족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마음을 다하여 결단 찬양하심으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소망의 언덕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증거이 주 따르리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리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도약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요단강 앞에 머물렀던 시간들, 상황과 나이, 현실 때문에 주저앉았던 순간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여주시기 위해 준비시키신 도약의 출발선입니다. 강이 마르기를 기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완벽해질 때까지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준비가 다 되었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작은 믿음의 발걸음, 순종의 한 걸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시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닫힌 길을 열어주시며 멈춘 인생을 다시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도약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우리 전주명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